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축복 안수 기도와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 2월에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주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짝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짝사랑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때도 있었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짝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짝사랑에서 서로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에서 건져내어서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쓰여질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민족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채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민족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믿기 힘든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70년 후에
하나님의 그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에 반하여 남유다는 간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몇몇 왕들이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영적인 형편이 좋은 편이었지만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온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유다 민족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시작된 회당을 각 마을에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유대 민족에게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 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다 무너지고 빼앗겨 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언약의 민족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과 고난이 오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도둑이 오듯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에 갑자기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오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인지 정확하게 원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도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미래와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기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기업이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과 같은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였을까? 주님은 아니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당신의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시간이 주어져야 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때 주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마귀를 물리치고 그 마귀를 통해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의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이제는 그 죄가 아닌 주님의 은혜의 삶, 주님의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의 모습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육체로 아직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부패를 정화하여 깨끗게 하기까지 7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로 나가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죄로 나가는 길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됩니다. 결단하지 않아도 그냥 죄의 길은 너무나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든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겠지요. 수술을 한 의사가 왜 수술을 했는지를 알면 내 몸을 이렇게 칼로 째서 아프게 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나의 몸을 째고 내 몸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서 내 생명을 살렸다면 오히려 그 의사에게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넘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씻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좋은 습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로 보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수적인 성장과 물질의 축복에 매달려 왔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크나큰 어려움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수적인 성장과 물질의 축복에 매달려서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교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의 교인들을 빼나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축복하실까요?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큰 권세를 가지고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증거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천국에 가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들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생명을 구했다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다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습관을 가질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가장 외면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완전히 딱 박혀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요, 기도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짖으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완전히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나의 힘이 단 한 올도 남지 않을 정도로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가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루에 해야 될 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마무리할 때 또 한 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행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다음부터는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평안 중에 미래와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이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간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넘어 부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